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제 프랑스 대통령이 담화한 내용을 보면 프랑스는 보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보다 강경하게 이 사태를 조금이라도 더 늦추면서 오히려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저희가 14일, 최소한 14일 정도는 자택에 연금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가 외부에서 우리를 가두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오히려 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넓은 집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조금 날 수도 있는데 작은 그 스튜디오나 아니면 다락방이나 이런 데 있는 청년들 어쨌든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런 조건에서 또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을 산 사람들이, 그 옥중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됐는데 오랜 시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그랬던 넬슨 만델라의 그 여러 가지 그 교훈, 넬슨 만델라가 남긴 10가지 교훈 중에 보면 그 첫 번째가 때로는 용감한 척 하는 것이 바로 용기일 수 있다, 이런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내가 더 용기를 내서 모든 생활을 잘 이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진짜로 내가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고, 그가 마지막 10번째는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매우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이것은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또 다른 측면의 좋은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쪽에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집에서 계속 먹고 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살이 쪄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집에 머무는 동안에 살천지가 굉장히 기승을 부릴 거다. 그래서 살천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좁은 공간이지만 꼬박꼬박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잘 이겨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코로나라고 하는 병은 아파도 문병도 갈 수 없고 죽어도 장례에 참석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풍래포교회 식구들 한 사람도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고 모두가 건강하게 잘 이겼다가 또 기쁨으로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약하고, 저도 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에 특별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잘 기계를 다룰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화요일에 말씀은 오늘까지만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주일날도 좀 집에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좀 영상도 떨어지고, 지금은 우리 이하은 전도사가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잘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최대한 해서 주일 설교를 예배를 이렇게 집에서라도 촬영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혹시 그런 깔끔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그 편집적인 문제가 좀 있어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비상 상황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만나게 되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또 일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다시 갖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생각을 깊게 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마음 깊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우리 뽕매포교회 성도들 혹은 청년들 누구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교육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전화하셔서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변에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식구들을 이렇게 서로 돌아봐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오히려 평소에 못 느꼈던 사랑과 관심들을 느끼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런 우리가 맡게 된 일종의 가택연금 일 수도 있는 이런 시간들을 훨씬 더 잘 보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 다시 모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지난 주일날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많이 울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두 같은 마음일 텐데 잘 이기고 우리 기쁨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화요 예배에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그리고 편안한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장 사실적으로 설명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단순히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목자라고 하기보다는 양이 가진 특성과 목자가 가진 특성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격적이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방어적이지 못한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 눈이 안 좋아서 멀리 보지 못하죠. 그래서 누가 자기를 공격해 오는지 또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양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양에 비유한 것이 너무나도 적절하죠. 만약 절망하지 않는 사자나 호랑이 정도의 우리가 인생이 비유됐다면 틀림없이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하는 모든 인생이 회의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잘 나서지도 못하고 잘 물러서지도 못하고 어리석고 안목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목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안심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양이 눈이 안 좋은 반면에 귀는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착각하는 법이 없죠. 철저하게 목자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특별히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는 양은 넘어지면 홀로 일어서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빨리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양이 넘어지는 것은 매우 치명적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양이 가끔 넘어집니다. 왜 넘어지는가 하는 것이 인생이 넘어지는 이유와 거의 흡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양이 움푹 파인 곳을 찾다가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구석지거나 움푹 파인 곳을 안락한 곳으로 여기고 찾아갑니다. 그런 곳을 계속 찾아다니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넘어지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넘어지게 되죠. 좀 더 안락한 곳을 찾아서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안락한 웅덩이 속에 묻혀보고 싶어하는 자세가 인생을 넘어지게 한다. 두 번째로는 털이 엉겨서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양의 털이 길어지고 서로 비비고 하다 보면 털이 엉기게 되는데 그런 상태로 지나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양이 있는 울타리 철조망에 보면 양털이 많이 이렇게 뜯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넘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화려하게 펼쳐놓은 자기 주변의 것들이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과도한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오락일 수도 있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 어떤 생활의 주변의 것들이 엉켜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조금 떨어뜨려 놓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교훈이 우리에게 남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너무 살이 찌면 넘어진다고 합니다. 양은 먹기만 하고 운동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비비고 엉겨 붙는 거죠. 어떤 때는 서로 그렇게 포기하고 있다가 질식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보통 같이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어있는 꼴을 못 보는 염소들이 늘상 와서 이렇게 들이받아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한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기는 많이 알고 실천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것은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위험하고 넘어지기 쉬운 거죠. 움켜쥐고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지나친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건강과 비만을 구분하듯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나눔과 봉사가 있는 말과 실천이 병행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비만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들이 풀을 뜯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하는 거리는 상당히 깁니다. 그러다 보면 목이 마르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쓰러질 수 있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니지만 여러 가지 목마름과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긴 여정에 힘들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넘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운 계획을 위해 달려가다가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하다가 탈진할 수도 있는 거죠. 양은 넘어집니다. 어떤 이유로 넘어지든지 간에
양은 홀로 일어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번번이 일으키시는 선한 목자가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영생의 상속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복이 뭘까요? 가장 적절한 말이 있다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부족함이 없으면 복된 인생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둔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계속 목마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를 넉넉히 부족함이 없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목자를 잘못 만난 것이겠죠. 이사야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데,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는데, 돈으로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고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복도 이루어지는 것도 복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역시 돈으로나 권력으로 누릴 수 있는 여유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기름지고 푸르고 옷같이 흐르는 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신령한 만족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또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선한 목자는 우리를 늘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목자라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선한 목자는 나를 돌보는 목자이어야 하고 나는 그분의 양이어야 합니다. 내 음성을 그분이 알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아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양은 넘어진 양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은 부부 사이에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식의 것도 대신해 줄 수 없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중에 주목하는 말씀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안위하신다는 것도 또 6절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것도 모두 다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양이지만 주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께서 곁에 계신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15일이 아니라 한 달을 우리가 갇혀 있어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넓은 벌판에는 양들이 먹으면 안 되는 독초들이 있다고 합니다. 목자는 앞서가면서 그 풀을 제거한다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어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제거해 주시고 아주 넘어지지 않게 피할 길을 내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맡고 있는 이런 시간들도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따뜻한 마음의 배려가 계신 거라고 믿습니다. 5절 말씀이 너무 은혜롭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위협적인 원수의 목전에서조차 즐거워할 수 있고
공포와 살이를 당신의 강같이 흐르는 은혜와 기쁨의 강물 속에 잠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장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그 파리들이 양의 코에 알을 낳아서 거기에 진딧물이 생기고 그것을 그냥 두면 양이 병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코에 기름을 발라준다고 하죠. 그러면 파리가 거기서 알을 낳지 못하고 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우리를 상하게 하며 실패하게 하며 병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차단하고 부패와 악취를 예방합니다. 이 시대의 성령의 기름으로 부음받지 않고 병들지 않고 보존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내 잔이 넘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족적을 남겨야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했다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나라에 거할 집이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뽕매포 성도 여러분, 양같이 약하고 미련한 인생은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지 못해서 사태 파악이 어려운 것이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하고 참된 목자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달려갈 길을 다 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그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뽕래포교의 모든 성도들의 목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목자로 인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며 원수의 목전에서조차도 상을 베푸신 같이 어느 때 누구도 침노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삶. 기름이 그 머리에 흘러 그 생애의 잔이 넘치며 사는 날 내내 그리스도의 족적을 남기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이룰 수 있는 이런 소망으로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하게 오늘 잠시 후에 이제 지금 오늘 17일 17일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 나와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12시가 되면 아마 이렇게 다닐 수 없도록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모든 시간들을 각자 여러분 주어진 그 공간 속에서 잘 이기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깊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성경도 읽었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도 많이 읽고 또 기도도 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시간,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더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지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주변을 이렇게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 앞에 표출되고 또 그런 것을 저희가 잘 알아서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좋은 결과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작은 공간에서 버텨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내려주셔서 비록 저들이 머무는 공간은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풍래포 성도들 이번 이런 그 회오리에 한 명도 휩쓸리지 않도록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의로운 태양 치료의 빛 가운데 다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거하다가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